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악과 죄로부터, 모든 피조물로부터 홀로 떨어져 분리되어 계시는 온전하신 거룩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은혜로 이 시간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어두움과 또 모든 거짓되고 악한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주님께로만 더 가까이 나가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유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르기를 하늘에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 뒤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아멘. 어제 말씀에서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왔고, 오늘 말씀에는 땅에서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온 그런 환상을 보고 쓴 기록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모두는 마귀의 대리자로서 아마도 마지막 때를 생각한다면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또는 오늘날까지 계속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의미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 종교적 권세를 통해 조직적으로 세상을 경제적으로 통제하여 그를 따르지 않는 신자들을 핍박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뒤에 이제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있을 여러 가지 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건 전형적인 마귀의 수법으로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 사용되어지는 권세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맞고 저게 틀렸다, 저게 맞고 이게 틀린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뒤에 앞으로 있을 일도 되지만 또 역사 속에서 오늘까지 행해온 마귀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11절에 의하면 그 짐승의 모습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여기를 보면 어린 양? 예수님?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용처럼 말을 합니다. 겉모양은 양인데 실제는 마귀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과 실제가 다른 악한 마귀, 표리가 부동한
거짓의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귀는 뭐의 아비라고 그랬습니까? 거짓의 아비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처럼 말을 한다 그러면 그건 뭡니까?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아주 정확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는 속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세상은 정치가들이 정치를 하는 거나 보면은 그 명분을 굉장히 내세우죠. 명분은 아주 그럴듯한데 실제는 사람들을 속이려 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정직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정치를 할 수 있는가? 참 그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참 거짓이 없이 깨끗한 정직한 그런 자기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 정치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황교안 씨나 저는 이회창 씨 같은 이회창 씨 대쪽이라 그랬죠. 황교안 씨는 전도사 아닙니까? 그 사람이 관료로만 있다가 이제야 정치가가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그렇게 좋게 들리지는 않는데 어쨌든 거짓이 있어야 명분을 그렇다게 내세워야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자기가 속에 품은 것들을 실제로 이룰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들려지는데 오늘 이 땅에서 올라온 마귀가 양의 모습을 하는데 실제는 용의 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같이 마귀 권세를 행했고 결국은 처음 짐승에게 사람들을 경배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짐승은 많은 이적을 행해서 땅의 사람들을 크게 미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적을 행하는데 어떤 이적을 행하는가 보니까 죽어 있는 것 같은 것이 생기가 나는데 만들어 놓은 우상이 말을 합니다. 또 하늘에서 사람들이 보는 목전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신인석 형제, 내가 세상에 대해서 한탄을 하다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이 땅을 보라소서.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서 어떤 땅을 갖다가 불 질렀어요. 그럼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거야? 내가 어떤 우상을 만든 데 앞에 가지고 우상아 말하라. 그러니까 이게 나무와 또 돌로 만든 부처나 이런 것이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어떡하겠어? 이게 누구야? 이분이 하나님이신거다. 뭐 이런 식으로 미혹을 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린다. 제발 여러분, 제발 뭘 봤기 때문에 내가 이상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건 진짜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상기시키는 도구는 될 수 있으면 크게 성령의 일인지 아닌지 우리가 잘 생각했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어긋나면 그건 아무리 논리적으로 명분이 분명해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말씀보다 자기가 경험하면 그게 말씀보다 우선인 것으로 생각해요. 내가 봤다니까? 내가 경험했다니까? 너 그거 봤어? 난 봤다니까? 뭐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한 가지고 아니 말씀이 거기에 뭐라고 말하는가 잘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탄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우상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놀라운 표적으로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놈이 둘째 짐승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게 했다 그랬어요. 사탄에게, 우상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경배하지면 다 죽인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아마도 정치적 권세를 가진 자인 것 같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자는 아마도 종교적 권세를 갖고 있는 자 같아요. 네. 왜? 놀라운 일이 행하잖아요. 불도 내려오고 우상이 말도 하고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이제 우상에게 경배하게 만들고 하는 걸 보면 이게 종교적 그 우상, 종교적 권세를 가진 자. 근데 문제는 정치적 권세를 가진 자와 종교적 권세를 가진 자가 결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가 계속 이용해서 종교와 정치의 결합, 종교 일체는 안 된다.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늘 주장해 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가의 야망과 꿈을 종교가들이 뒤에서 논리적으로 서포트를 해주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 정치가와 거짓 종교가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 땅을 괴롭히는 겁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죠. 종교적 권세를 가진 짐승은 거짓 종교, 거짓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존재와 성령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짐승은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을 한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악한 그 세상의 적그리스도 또는 세상 권세를 가진 자를 우상으로 섬기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주로 하는 일이다는 것이죠. 또 16절에 보니까요. 이 짐승이 하는 또 다른 일이 이 세상을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일을 통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를 가진 사람만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만듭니다. 이야, 이게 완전히 경제로 사람들을 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아예 물건을 사고 팔고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의미하는 숫자로서는 사람의 숫자인데 그것이 666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 하여튼 인간은 누구든지 물론하고 경제로 사람들을 완전히 자기에게 굴복하게 만드는 이런 작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66에 대해서는 많은 다양한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확실히 믿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베리칩을 아마 666의 표, 짐승의 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손목이나 이마에 표를 받았다. 베리칩이 쌀알만한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마 정수리 부근이나 위에다가 생체에다가 심어두고 또는 오른손목에다가 그것을 심어두어서 그 사람의 모든 정보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도록. 그래서 그 표를 가져야만 그 스캐너에다가 이렇게 비치면
그것 가지고 앞으로 페이도 하고 뭐 그럴 것이다. 뭐 이런 저런 생각을 하는 것이 very cheap인데요. 네. 근데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시대에 살고 있는 IT가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고 또 모든 걸 전자결제를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지만 왜 그런지 아닌지 잘 모르겠냐면 666은 짐승의 숫자다. 근데 이것이 사람의 숫자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6이라는 숫자는 사람, 불완전한 인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7이라는 말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요. 수신학이 있어요. 수신학이. 히브리어의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보면은 지금 얘기한 7, 6, 3, 7, 12, 120, 또 14만 4천 뭐 이런 것들이 다 숫자로 표시되는 게 사실 의미가 있는 말들입니다. 단순 숫자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숫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숫자를 이마나 손에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그걸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거짓된 정치 세력과 거짓된 종교 세력에 빌붙어서 그들의 소유가 되고 그들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존재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하죠. 즉 거짓된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세력에 빌붙어 얻어먹고 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로 향한 충성을 함으로써 그 핍박을 감수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날이 갈수록 믿음으로 살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인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동남아 지역을 다녀봐도 거의 모든 나라들이 갈수록 어려워져요.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하면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만 섬겨 따르는 일에 세상적인 것들을 섞어서 합리화시키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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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하나님은 모든 악과 거짓으로부터 분리되어 계시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순도 100%의 순전함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인데 그렇게 살려니 쉽지가 않죠. 이마의 표를 받아야 뭘 한다고 그러잖아요. 야합을 해야 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참 얼마 전만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법대로 하면 사업을 못한다 그랬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그래서 망합니까? 그래서 안 망합니다. 항상 보면은 이게 역설적이에요.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은데, 그리고 법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탈세도 하고 하면은 성공할 것 같은데, 항상 결과는 반대가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이시니까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일이 우리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마에 표를 받는다? 네. 무슨 표? 짐승의 표. 근데 그게 뭐다? 사람,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걸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인본주의로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잘 될 거다. 근데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짐승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자기, 즉 마귀에게로 돌리게 하려는 온갖 술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세력들이 온갖 이적들로
굴복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모신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속이거나 타협하지 않고 인내와 믿음을 지키고 지혜와 총명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제가 굶어 죽을지언정, 제가 손해를 볼지언정 거짓과 야합하지 않겠습니다. 짐승에게 속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장래에 있을 여러 가지 일들을 상상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 본질이 악한 마귀에게 타협하고 거짓의 마귀에게 속고 거짓의 마귀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이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인간적인 생각도 섞지 않고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거짓으로 나를 덧씌우지 않고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한 삶에 깊이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쌉나이다. 아멘. 아멘.